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언행을 보고 있자면 분노가 그냥 저절로 치솟고요. 참사와 국민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태도를 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고 비애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기게 되었는지 참 생각이 많이 되는 요즘이고요. 기독교 근본주의 일각에서는 이 참사의 원인을 헬로윈의 성격에 두고 심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안의 핵심을 잘못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종교적 판단을 빙자한 혐오라고 생각하라 합니다. 이건 종교적 순수가 아닌 아주 옹졸하고 위험한 독선인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먼저 심판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부하내동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몇 해 정도 예배가 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잘 복원해내서 적용해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나타난 이슈 하나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신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꼭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요?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온오프라인 예배 모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들 궁금하셨을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도 부르셨다는 사실인데요. 개인적 부르심만 생각하면 그동안 이야기해온 대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삶이 예배고 하는 일이 예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전부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지금의 온오프라인 예배 드리든 드리지 않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도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영적 친교를 나누며 사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지속 가능한 신앙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영성가라고 해도 혼자서는 설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모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지금과 같이 주최 측은 행사를 하고 참여자들은 관람하듯이 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고 나머지는 듣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물을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있는 나눔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도 되냐 오프라인 예배여야 하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신 질문이 이거였죠.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꼭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점검해 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그 동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예배의 방식이죠. 먼저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그 동기를 보면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편리성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다니는 교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지식을 더 충족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는 교회는 불편해서 나가기 싫고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자니 좀 왠지 찝찝하고 또 죄책감도 들고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은 그 느낌도 들고 그래서 면피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기 모두 어떤 본질적인 공동체 예배의 그 목적과 필요성에 비춰보면 다들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예배 그 형식을 보면 온라인 예배가 지금과 같은 형식의 그 오프라인 예배를 현장이 아닌 랜선 뒤에서 참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실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죠. 비록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감도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삶과 신앙, 사랑과 상처, 또 믿음과 의심, 희망과 좌절을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나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촉각과 후각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마음성 공방 박진수 대표와 자주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서신도 옛날로 보면 일종의 온라인 예배가 아니었겠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옛날식의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오프라인 예배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을 다해 힘썼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매개로 한 그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충분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 다시 출석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소속된 교회 예배가 예배라기보다는 종교 행사에 가깝고 일방적 설교 중심이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모토에서 빗나갈 때가 많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기보다는 과거와 전통과 교리로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자기 교인이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나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하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괜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듣고 그렇게 받아왔던 그런 교회 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디 교회,
누구누구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있는 교회 울타리들을 다 걷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교회가 같든 다르든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목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의 목적에 맞는 나눔 중심의 예배를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겁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실험하고 있는데요.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듣고 배울 줄 알고 진실한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성령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믿고 또 체험하고 가고 있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